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53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그 앞에 성경 책 제목이 사람의 이름일 때가 있고요. 또 그 지방의 이름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예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서예요. 선지서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 하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의 시대에서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래된 예수님 시대에서 봐도 오래전의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구약이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해주신 약속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줬는데 제일 진하게, 제일 강력하게 예언을 해준 장이 53장이에요. 53장. 여기는 53장은 1절에부터 12절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5절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창으로도 찔리셨는데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잘못한 허물, 부족한 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귀절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 죽으러 오셨나? 왜 죽으셨나? 나의 죄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려고 또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려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대신 채찍에 몸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아파야 되는 병을
자기가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아프심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이렇게 복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죄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죠? 우리 대신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를 하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아픈 것을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를 낫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의 몸이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요, 여기 아까 요한복음 4장 21절 외우라고 한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다가 대입을 시켜보세요. 대입이란 말은 약간 어려운 말인데 거기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어떤 병이 있으신가요? 우리 다 병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병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다 아프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너의 그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걸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나았다. 또 졸기 시작하네. 내가 설교만 시작하면 미라씨는 졸아. 정신 차리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았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 받을 수 있는 거를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대전제가 우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았어. 그냥 나을 거야가 아니야. 이미 과거야.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 어떻게 지켜야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까?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해요. 내가 병이 나서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픈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건 뭘까요? 병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치유를 내 몸에서 나타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수희 씨는 나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미라 씨는 나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내가 이 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야 되겠다고 다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여기에 관건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 병을 치료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채찍에 맞을 거다. 근데 그 채찍에 맞기 때문에 피를 흘려 아프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픈 몸이 그분을 믿을 때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낫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나았다라고 선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았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관건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믿으면은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실은 완전히 안 믿으시고 완전히 까먹거나.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못 믿기 때문에 안 낫는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벽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다 얘기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른 사람은 기도해줘서 잘 낫게 해주신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보면은 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나?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자. 그리고 치유를 받자. 또 믿어보니까 내가 원한 만큼 100% 치유는 안 됐을지라도 계속 치유를 받아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희 씨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목이 마르거든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또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냥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거의 가득 들어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근데 왜 나한테는 그게 안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 것 같고. 뭐 이 말씀에 이랬는데 내가 믿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러고 떠나기도 해요. 그래 안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서 안 떠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고서는 안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이 나면은 병원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치유의 말씀을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갖기를 바라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지금 남편도 이렇게 아픈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치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남편을 통해서 또 할 말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알고만 있어도 치유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응. 그래서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8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 찾아놨죠?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700년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그 시계로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로 그 때를 말하면은요, 고려시대 때예요. 고려시대 때니까 얼마나 오래 전에, 고려시대 때 그만큼 오래된 거예요. 아니, 고려시대 때 이사야가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 700년이면 올라가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하고는 참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 때 700년이 지나서 유대 땅에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거기 보세요. 14절, 8절 아까 찾았죠?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야, 여기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열이 펄펄 나면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갖다 드렸든지 아무튼 심부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참 예수님이 이때 이 시기에 이렇게 병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금방 나와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막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채찍에 그가 오셔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예언했잖아. 그 말씀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지금 그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병든 자를 위해서
만지시니까 그들이 병이 다 나았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아픈 게 낫는다고 얘기했잖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가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병을 고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도 채찍에 맞으셨고 끌려가실 때도 맞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리신 거는 우리의 병을, 오늘 설교 주제로 말하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란 말이죠. 단순하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병이 나았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가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요, 단순한데 잘 안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딱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외웠어요. 요걸 그대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이 나면서 폐렴으로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 아픈 거는요, 다 하면은 몇십 번 아팠어요. 사실은. 몇십 번 폐렴을 알았는데 그때마다 물론 병원 치료를 받았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외우면서 이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폐렴이 몇십 번 걸렸는데 몇십 번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9년째인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폐렴이 몇십 번 걸렸어요. 몇십 번 걸렸는데 그게 항상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열병, 예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말씀을 맨날 외우면서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저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계속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이 사람을 기도해 줄 때, 폐렴으로 아플 때마다 손을 붙잡고. 그래서 폐렴이 몇십 번이 나았습니다. 아멘. 네. 제 믿음은 그 정도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 믿음은 약도 쓰고 병원 내 항생제를 맞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양반을 위해서 손을 만지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십 번 폐렴이 다 나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워요? 대단. 네, 저는 기도하는 거와 병원 치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로 믿음으로도 나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많은 폐렴에 걸렸는데 다 나았다라는 것은 제 기도가 효과가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 말씀으로 계속 9년을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렴이 지금은 그때같이 안 걸려요. 응? 조금 왔다가도 금방 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내 믿음은 그러니까 그게 언니 말한 거 그냥 이게 나무에서 싹 피려고 하는 거든. 응, 싹이 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못 믿어서 나는 병이 안 낫는가 보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세요. 그게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겨자씨만한 믿음은 벌써 생겼어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주님 그 말씀 의지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응? 기도합니다. 그래서 폐렴만 낫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치유받아서 일어나서 걷고 먹고 보고 말하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아프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제 믿음이 요 정도인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분이 여지껏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려면 이 말씀을요 늘 외우세요. 많이 낫고 싶으신가요? 외우세요. 제가 이제 이 양반 쓰러지고 얼마 안 됐는데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굉장히 믿어주고 저를 굉장히 잘 도와주던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심장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이렇게 안 좋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분한테는 내가 인간의 위로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됐든 그랬죠. 저도 지금 남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과정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또 마태복음 8장 1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 여러 치유에 관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그 말씀들을 외우면서 남편을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외우면서 손 얹고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실하시면 그 말씀을 써서 집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여기저기 붙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눈에 띌 때마다 입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나가세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아나가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때는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심장이 안 좋으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믿는 거, 믿어나가는 거,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말하면서 믿어나가는 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병원 치료도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어도 된다라고 100% 믿음이 있다면 병원 치료는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거든요. 내가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그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져서 저보다 더 완벽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16장,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거기에도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못 찾았나 봐요. 맞아? 맞아요. 맞지.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읽은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야, 이 말씀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네. 이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미라 선생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 수희 씨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네. 두 분 다 네 하고 대답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모두는 여기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마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네. 이걸 마음으로 겨자씨만 믿음일지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네. 예? 목사님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이제 그 질서를 위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면 우리 성도들은 손에다 얹든지 가슴에다 얹든지 등에다 얹든지 몸에다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기도를 해주면 약속이 돼 있어요. 손을 얹은 즉 뭐라고?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가족들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부족하면 약을 먹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죠? 네. 그러면 나으리라. 야, 너가 약을 먹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추고 그렇게 하고서 손 얹는 거는 아니지. 그냥 손만 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역사에서 낫는다라는 걸 믿고 얹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일을 해주신다. 주의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저로서는 요 정도가 오늘 설교에 치유받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나니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저는 요 정도밖에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손을 얹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는 체험을 아직 못했죠. 근데 우리 남편이 사실은 심정지가 일어났다 살아났거든요. 심정지가 일어나서 병원에 와서 살아난 거죠. 근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살아났거든요. 심정지가 일어나서 119를 불렀는데 우리 집에 왔을 때 119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대보고 그러더니 심장도 멎었고요. 호흡도 멎었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거기다 붙이더라고. 돌아가셨어요. 이러더라고. 오. 제가 이 말 처음 했어요? 그런데도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살아났거든요. 병원에 가서 5분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한 거는 그냥 외마디예요. 살려주세요. 그것도 못했어요. 그냥 정신이 없어서 주여 주여만 했어요. 주여 주여만 했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5분 정도 있다가 의사가 나왔어요. 심장이 돌아왔어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한 열댓 명이 앉아 있는데 대기실에 제가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아세요? 심장이 돌아왔으면 뇌도 돌아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선포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 심정기 굉장히 중요한 것 봐. 우리는 계속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배워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의사들의 손도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으셔가지고 오빠가 같이. 오빠는 목소리 목회할 동안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성경의 말하고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아무리 착한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쟤는 다지도.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실천은.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약도 먹고 병원 치료도 받은 게 그게 이제 제 입장인데요. 네. 그러면은 뭘까요? 병원 치료도 받는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에 따라서 건강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당뇨가 있으면은 그 건강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이 양반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붙잡고 이 양반한테 말씀을 말해주면서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네, 놀랍죠? 그래서 그 치유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를 주님이 나타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왜 또 말했냐면은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치유가 내 몸에 나타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착하게 살아서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다시 우리 크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8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요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까 안 했는데 제가 요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짧게 할게요. 제가 치유에 관해서 내가 손을 얹어서 병이 낫는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제가 체험한 게 3번 있어요. 3번 있는데요.
한 번은 내 친구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설교 때. 내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구역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내가 지금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너 우리 구역에 예배 드리러 올래? 그랬더니 금방 스위시 마냥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걔도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네가 내 이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주면 내 이 편두통이 나을 것 같아. 내가 편두통을 엄청 한 번 아프면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 네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믿음이 그때 없었어요. 네가 그냥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쫄라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는 사실은 믿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낫겠나 이런 생각이지만 걔가 하도 쫄르니까 이마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땐 기도했어요. 명령기도 할 줄도 몰랐어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프게 하는 병만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저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이 친구 이 아픈 게 낫게 해주세요 하고 얌전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얼마 지났는데 얘가 와갖고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해줘서 나 있잖아 머리가 안 아파. 그 후로 한 번도 안 아팠어. 자주 아팠었는데 이래가지고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 후로도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그 후로도 안 아팠어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기도해줘서가 아니라 네가 믿어서 난 거야.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또 한 번은요 그때 얘기했어요. 이것도 간증했어요. 뭐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이름이 준호인가 그랬어요. 그 도곡동에 살 때예요. 도곡 아파트 조그만한 13평짜리 주공 아파트 살 때인데 그 아파트 안에 또 그 아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의 조장님하고 우리들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장님이 저한테 말해갖고 둘이 갔어요. 가는데 조장님이 저한테 미리 말했어요. 나한테 사모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였어요. 지금 자기도 뭔가 듣고 있어. 흥분한 거예요. 전도사였어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설교를 해. 설교를 잘하잖아. 사모님이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이라고 지금 기억하는데 노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 뱀을 쳐다보는 자가 뱀에 물린 자마다 낫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민수기 말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민수기 말씀과 요한복음 3장 말씀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설교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설교를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까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내 몸에서 뱀이 겨나갔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봤다고. 환상으로 본 거죠. 그러고는 그 힘든 천식이 있었거든, 그 아이가. 천식이 나아버렸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해갖고 나음을, 물론 저하고 우리 그 조장님하고 같이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해줘갖고 낫는 체험을 제일 큰 게 바로 그 아이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난 거는요, 이 양반이 쓰러지고 나서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 남편의 저 외갓댁에 육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 집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파갖고 먹지도 못하고 저기 걷지도 못한대. 화장실도 못 간대. 그래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는 제가 이 남편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할머니였어요. 85세 넘었어요. 늙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아, 이분이 먹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셔서 화장실도 자기가 혼자 갈 수 있게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그 할머니가 먹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가지고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화장실은 왔다 갔다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에 다시 또 뭐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할머니가 나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기도해 주셔서 그 낫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치유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막 커서 막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아픈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옆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가서 담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가 순종의 손을 얹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기도하고 설교하고 다음에 또 치유에 대한 설교를 또 해드릴게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 가족이 아플 때에, 우리 아는 지인들이 아플 때에 담대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희 씨, 미라 씨, 또 저희 가정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43장) 3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